사무엘상 13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몇 년 전 뉴욕타임즈 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영국의 한 신사가 그 남자들의 꿈이죠. 그 롤스로이스를 샀습니다. 차입니다. 롤스로이스를 샀는데 이 롤스로이스는 그 자동차 중에서도 최상위 브랜드입니다. 저도 잘은 모르지만 뭐 수제로 다 만든다 그러죠. 자동차 업계에서는 자동차 위에 자동차가 있고 그 자동차 위에 롤스로이스가 있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이죠.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평균 가격이 7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하는 것 같고, 그 옵션이 추가되면 몇십억 정도, 수십억 정도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요. 근데 이 차를 산 신사가 궁금한 거죠. 비싼 돈을 주고 샀으니까 이게 광고에도 설명서도 보면 이게 엔진의 마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국에다가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롤스로이스 이 모델의 마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엔진 출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성실한 답변이 왔습니다. 딱 한 줄이에요. 한마디: 충분합니다. 이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숫자로 증명하지 않는 거, 그게 롤스로이스입니다. 과시하지 않고 설명하지 않아도 롤스로이스는 롤스로이스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그런 느낌 받으십니까? 나 예수로 충분한가? 말씀으로 충분한가? 우리 순종하라 그러면 납득이 돼야 되잖아요. 그 순종하라는 말씀에 나는 충분히 순종할 수 있는가? 충분하다, 그리고 충만하다. 요즘 유행되는 그 찬양 있잖아요. 교회들마다 이 찬양을 불러요. 충만이라는 거. 예수로 충만하네. 충만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네 약한 데서 나의 강함이 나타나느니라. 약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약함 때문에 충분함을 넘어서 충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입니까? 인간의 척도로 보게 되면 그 사람의 자산이에요. 부동산을 몇 개 소유하고 있는가?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그 사람의 건강의 척도는 어떠인가? 그 사람의 사이즈, 스케일을 봅니다. 여러분의 스케일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작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짊어진 사명의 무게,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를 맡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한 부분을 맡았습니다. 그 사이즈의 스케일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사명의 무게감이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느껴지십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충분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못했던 사울 왕의 불순종이 나옵니다. 불순종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예수로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앞장을 보면, 사무엘상 10장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이때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붓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기름 뿔에다가 기름을 붓는데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왕조는 병에다가 기름을 부어요.
사울은 병에다 기름을 붓습니다. 사울의 타락을 예고하는 부분이죠. 이 사울은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사무엘로 하여금 너 이제 길갈로 먼저 내려가서 기다려라, 7일을 기다려라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런 후에 13장 8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길갈에서 기다리는 동안 블레셋이 큰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정한 기한에 오지 않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은 10장과 13장을 연결하는데 기다려라 이 말이죠. 기다려라, 10장에서 기다려라 내려가서 13장에 못 기다렸다. 이 연결은 시간적인 연결이 아니라 상징적인 연결입니다.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성경이 편집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연결했는가? 기다려라, 그러나 기다리지 못했다. 사울의 불순종의 인생을 정의하는 거예요. 사울은 처음부터 불순종으로 시작하였고 불순종의 인생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울은 왜 처음부터 불순종했을까? 사명의 스케일에 주눅들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한 해에 주신 사명들. 근데 그 사명의 스케일 때문에 주눅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새 예배당에 왔습니다. 큰 예배당에 왔으면은 큰 성도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큰 예배당에 오니까 부담부터 확 오는 거예요. 그 스케일에 짓눌리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목적은 블레셋을 정리하는 거예요. 블레셋을 물리쳐라. 블레셋은 사탄의 나라를 대표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자꾸 핍박하고 압박하는 영적인 주적이었죠. 그러니까 블레셋을 정리하여라, 부숴라라는 거예요. 10장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에 블레셋을 치라 그럽니다. 기회를 타서 치라. 이 말은 기회를 타서 너희들이 작전을 세워서 블레셋을 타게 하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블레셋을 치느냐? 치지 않아요. 그 말은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예언까지는 합니다. 치지 않아요. 그 대신에 11장에 보게 되면 블레셋 대신에 암몬과 싸웁니다. 사울의 주된 사명이 아닌 거예요. 블레셋 치기는 두렵고 암몬 정도는 치는 거예요. 본문에 사무엘의 그 7일 동안 기다려라라는 말을 듣고 그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는 동안 이제 블레셋이 먼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팔레스타인 땅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의 스케일이 너무 압도적인 거예요. 역시 블레셋인 거예요. 5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의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언론이 실제 10만 명 정도 모여도 100만 명 모였다라고 보도를 하잖아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의 그 언론 기자들이 볼 때는 이게 블레셋의 병거와 마병이 모래처럼 많았다,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 압도적이었다, 뭐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 블레셋의 무기예요. 블레셋이 어떤 무기로 마병과 병거와 군사들을 동원했는가? 철제 무기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는 3,000명인데 2절에 보면 3,000명인데 그중에 2,000명은 사울이 지휘를 하는데 그 믹마스와 베델산 사이에 있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 구석구석에 숨겨놓았다는 뜻이에요. 겁나니까 거기 숨어 있어라, 여차하면 도망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 나머지 1,000명,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그 기브아에 있게 했는데 그 남은 백성들은 각기 장막으로 보냈다. 집에 들어가서 꼭꼭 숨어 있어라, 그런 뜻이에요. 두려워서 떨었다는 거죠. 왜? 블레셋의 스케일 때문에. 그리고 1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본문 19절에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다, 그런 말씀합니다. 철공이 없으니까 블레셋처럼 철제 무기를 동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대 근동에서 철 기술, 용광로 사용 기술이죠. 용광로를 운용하는 기술, 철을 녹이는 거. 그 기술은 단순히 물질적인 우월성을 넘어서 그 나라의 권세입니다. 최강의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에 척도했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나라인가, 군사 대국인가, 강국인가, 이것을 가늠하는 척도였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있을 때 그때는 핵무기였던 거죠. 핵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이지스함을 몇 대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용광로 기술을 가지고 있어,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못 덤비는 거예요. 그게 철제 무기입니다. 블레셋이 사용한 철은 불에 달구어서 두드린 철인 거죠.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미국에 뭐 윌리엄 포지라고 있다고 그러죠. 그게 강철을 만드는 공장이라는데
40톤 되는 그 쇳덩이를 공중으로 수십 미터를 공기를 쏘아 올리는 거예요. 휙 올라가면 내려오면서 강철을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 거기에 겉에 이제 그 강철의 껍데기가 부서지는 거죠. 그걸 계속 작업을 하는 거예요. 딱쿵 딱쿵 딱쿵. 그 수십 킬로 뒤에서도 다 들린다는 거예요. 딱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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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들려서 만들어진 그 철입니다. 강철입니다. 그 철이 녹이 슬지 않고 표면이 윤기 나는 그 특징을 가진 단철, 강철이라는 거죠. 아마도 소아시아의 해쪽 속이 있는데 그 해쪽 속한테서 아마 관계를 잘 맺어서 철기술을 습득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철기술을 가지고 용광로를 운용하는 기술을 가지고 용광로를 만들어서 전차나 뭐 첨단 무기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블레셋이 그 군대를 가지고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군대들 그런 철제 무기를 다 소유해서 이스라엘 치러 올라왔어요. 이스라엘이 압도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철제 무기가 없어요. 용광로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쟁기 같은 농사기구, 괭이, 삽 같은 그런 정도만 철제 기구를 사용했습니다. 무기가 아니라. 근데 이것마저도 날카롭게 하려면 블레셋 진영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비싼 돈을 주고 말하자면 주방에 칼이 안 되네요. 칼 좀 갈아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좀 괭이 좀 손 좀 봐주세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수시로 그랬겠죠. 외교했겠죠. 우리에게도 용광로 운용 기술 좀 가르쳐 주세요. 블레셋이 절대 안 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팔 수 없어. 닫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철제 기술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블레셋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철제 기술을 수출하지 않았는가? 삼손 같은 사사를 보니까 뭐 이건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쓸어버리는 거니까. 삼손 같은 그런 장수가 일어나면은 이스라엘에 그 삼손 같은 장수에게 철제 기술까지 있으면 이거 안 되겠다. 이스라엘은 자꾸 기적이 나타나는 민족이거든요. 철제 기술까지 우리가 수출하게 되면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집어삼킨다. 그 작다고 미개한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줄 수 없다. 닫아버린 거죠. 그리고 철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대장장이 같은 경우 이스라엘에서 제거해 버리는 거고 블레셋이. 그래서 본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오직 사울과 요나단 밖에는 철제 무기를 가진 자가 없었고 나머지 군사들은 뭘로 싸우는가? 청동이나 돌로 만든 무기들. 그리고 그것도 없으면은 농기구들 가지고 싸우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병거와 전차를 가지고 덤벼드는 그 블레셋의 그 군사력 앞에 상대가 되지 않는 거죠. 스케일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상대가 안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두려운 거죠. 당연한 거예요. 백성들도 두려운 거죠.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 거죠. 이대로 싸워서는 안 된다. 다 흩어지고 3,000명이었던 군사들이 다 흩어지고 600명만 남았어요. 다 탈영한 거예요. 왕의 명령도 이제 무시하는 거예요. 왕이 있으면 뭐예요? 이미 블레셋에 집어삼킨 바 된 상태인데 나라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600명도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제 처벌이 두려우니까 이제 탈영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억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런 스케일이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19절에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 말은 철공이 없었으나 라는 말이에요. 철공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이기지 못할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공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독특한 사명으로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거예요.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희들이 이긴다. 사무엘상 7장 9절 이하를 보면 이스라엘이 왕을 구할 때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왕을 구하는 범죄를 저질렀나이다 하고 웁니다. 그때 어떤 상황입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상황이에요. 똑같아요. 그때 철공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정부가 수립되지도 않은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왕을 주십시오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미스바 성회로 모여서. 철제 무기로 이겼습니까? 군사력으로 블레셋을 이겼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철 무기로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하늘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문의 19절에 철공이 없었다라는
라는 말은 이스라엘은 미스바 성회 때처럼 철제 무기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기다리라, 이 말씀이에요. 기다려라. 당장 목 앞에 칼을 들이대어도 기다려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성도들에게 이런 훈련들을 끊임없이 요구하십니다. 단련하십니다. 사무엘이 10장 8절에 길갈로 가서 사울을 보고 7일을 기다려라 그랬죠. 이 말 속에는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군사들이 다 떠나도 미스바 성회를 기억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 큰 예배당에 와서 좋습니다. 그러면서 벅찬 기분이 있습니다. 소망도 생기고 꿈도 꿉니다. 또 걱정도 있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사울은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스케일에 꽂혔기 때문에. 스케일로 우리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 하나님 믿지 못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직분이죠. 하나님께 화목제물 되는 직분, 자기가 넘어서서 자기가 해결해 버리죠. 그리스도를 넘어가 버린 거죠. 복음을 넘어가 버린 거죠. 이 일로 사울은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다. 1절 말씀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본문 1절에 사울이 왕이 될 때 나이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전쟁이 사무엘 즉위 후에 2년 후에 일어났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울이 즉위 후 2년 안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건이 다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 사울이 왕으로 대관식을 치르게 되죠. 공적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2년 안에라는 뜻이 2년 안에 사울의 결정적인 불순종 사건 2가지가 터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본문 13장이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번제와 화목제물을 피려버린 거. 그리고 15장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다 죽여라 그랬는데 남겨둔 거. 이 불순종 2개의 사건이 2년 안에 다 일어났다는 겁니다. 역사는 사울이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래요. 이 40년간이란 것도 시간적으로 분석을 해보게 되면 그런 말도 있어요. 20년은 사무엘이 통치했고 20년은 사울이 통치했다. 통틀어서 40년이다. 그런 말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역사는 사울이 40년간 통치했다라고 기록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사울은 40년간 통치한 게 아니야. 내 앞에서 2년도 제대로 왕노릇 못했어. 그 말이에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로 장립을 받았습니다. 제가 만 31 될 때 받았습니다. 만 30에 받을 수 있었는데 만 31 되고 한 2달 지났나? 한 달 지났나? 3일 지났네요. 3일 지나서 받았어요. 그러면 제가 한 40년 넘게 목회를 하는 거잖아요. 겉으로는 목회를 40년 한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나님이 봤을 때 너 1년도 제대로 사역 안 했어. 그러면 정말 비참하겠죠. 그러면 장로가 되셨습니다. 이제 권사로 곧 취임하시잖아요. 피택자분들 계십니다. 피택되었습니다. 나 20년간 권사했어. 아니야, 너는 3개월밖에 못했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처음부터 그 사역에서는 하나님 백성으로 버림받는 게 아니라 그 사역과 그 직분의 영광에서는 처음부터 버림받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불순종이 그건 거예요. 그 시작이 기다리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철공이 없음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순종이 없어서인 거죠. 반면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 신실한 아들이죠. 요나단은 사울이 치기 두려워했던 그 블레셋을 칩니다. 블레셋 수비대를 칩니다. 3절에 사울 대신, 아버지 대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자기가 봤을 때는 아버지는 블레셋 치라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안 치네, 도망다니고 숨어다니네, 엄한 암몬이나 상대하고 있네.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는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 준비하고 영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고, 이 제일 힘들어요. 이 사명이 두려워서 목사가 좋은 사람 되려고 그러는 거, 열심히 행정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잘 개발할 줄 아는 거, 청소 잘하는 거 귀한 일이에요. 그건 너의 주된 사명이 아니야.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말씀하셨던 게 그거잖아요. 너 사도들이 피곤하다,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라, 집사들 세워라. 여러분, 큰 예배당 오셨으니까 큰 교인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찾을 곳을 찾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여러분의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그때 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보니까 아버지가 하지 못하고 있네. 그러니까 자기가 우리 왕조, 우리 그 사울 왕가의 사명은 블레셋 치는 거야. 자기가 일어나서 블레셋 수비대를 칩니다. 대신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요. 10장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말했죠. 기회를 봐서 블레셋 쳐라 그랬습니다. 이 사무엘 말에 사울은 불순종합니다. 대신해서 아들 요나단이 기회를 봐서 블레셋 수비대를 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자 4절 말씀 보게 되면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사람이 모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따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에 충성할 때, 순종할 때. 그리고 14장 6절에도 보면 요나단이 이제 또 블레셋을 치는 모습을 나오잖아요. 자기 병거 가진 사람하고 치는데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스케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실 때 두 가지 절차가 있어요. 기도라는 절차를 사용하십니다. 에스겔서에도 내가 준다고 했을지라도 너는 기도할지니라 되어 있잖아요. 기도라는 절차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사회에도 그렇습니다. 법에도 그렇습니다. 절차가 잘못되면 다 잘못된 거예요. 절차가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근데 하나님도 절차를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기도라는 절차를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기도할 사람이 없으면 기도하는 사람을 불러오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절차, 순종이에요. 순종이라는 절차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절차가 배제되게 되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지 않으십니다. 행하시지 않는 건 아니죠.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로서도 하나님 뜻은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 순종에서 배제된 사람은 참 비참한 거죠.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스케일이 아니라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철공이 없어도, 사무엘이 늦게 와도 안 와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 그 순종. 다윗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 전투하잖아요. 6규빗 한 뼘, 2m 93cm라고 그러죠. 골리앗의 스케일을 압도적입니다. 70kg 되는 그 어린 갑을 입었어요. 큰 방패를 가진 그 군사가 골리앗을 호위하고 있어요. 칼과 창과 단창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용사입니다. 블레셋 세계 최강국의 최고의 용사입니다. 근데 그때 사울은 그 골리앗이라는 스케일에 짓눌려 버리죠. 블레셋이라는 스케일, 골리앗이라는 피지컬, 여기에 짓눌렸습니다. 벌벌 떨고 있었어요. 반면 다윗을 보세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너는 피지컬과 스케일로 내게 나온다. 철제 무기로 내게 나온다.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하나님 승리 주시잖아요. 이게 골리앗이라는 사탄의 나라와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대결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교회는 어떻게 승리하는 것인가? 성도는 어떻게 승리하는 것인가? 칼과 창과 단창이냐? 세상의 권세냐? 스케일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스케일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철공이 없을 때. 어떤 교회는 정치적으로 힘이 있는 성도들이 많이 몰려 있어요. 스케일이 커요. 철공이 많아요. 연예인들도 많이 나오고 정치인들도 많이 나오고 유명한 기업가들도 많이 나와요. 그 사람들 연결하면 손쉽게 해결할 일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는. 그 사람 한 사람 연결하면 유명한 강사들 다 모을 수 있어요.
교회는 스케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게 왕성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게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 블레셋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연봉과 수입이 유독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는 헌금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주부의 헌금을 주일날 나온 그 헌금 액수를 다 기재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자랑할 만한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액수에 많고 적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기술과 지혜와 인맥이 충만한 교회가 있어요. 찬양 잘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전공자들도 많아요. 오늘 반주자 전공자 아니시잖아요. 믿음을 하시는 거예요. 철공이 아니라 기다림으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열심히 하잖아요. 유기태 목사님도 세게 부르고 높게 잡아버리고 목사님도 빨리 달려 부르시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잖아요. 하나님 이걸 아브라함답게 보시는 거죠. 믿음으로 가는 거. 하나님 입장 그거예요. 교회는 스케일과 철공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야. 스케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다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스케일이 아니라 순종이다. 기다리라는 말씀을 좀 더 생각을 해볼게요. 기다림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이에요. 침묵하실 뿐이지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하나님 어디 가셨다.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 언제까지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잠잠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야 될 때가 있어요. 서로 잠잠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 임재의 시간. 사울은 그 임재를 느끼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을 그냥 하나님의 영영한 부재로만 생각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블레셋 스케일을 아시잖아요. 블레셋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우리의 결핍을 하시잖아요. 마냥 기다릴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의 그 처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처소와 또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사무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다니엘, 하나님 우리의 심판자이시다.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들의 경건이에요. 그들의 영성이고. 다윗도 하나님께 많이 따졌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 시를 많이 지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있지만 다 소화하기는 어렵고 제가 뭐 시편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시편 13편 1,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나오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영히 잊으시겠습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런 식으로 시편 43편에도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시건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데 결국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다. 부재를 느끼면서 그 부재와 함께 오히려 임재를 체험합니다. 욥도 그렇죠. 욥도 보면 뭐 처음에 조금 찬송하고 그랬다가 뒤에 가면 계속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 내가 죽음 밖에서라도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근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근데 욥이 마지막에 뭐라 말합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는데 내가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시험을 통과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성숙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그래도 우리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에게 이런 음성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숨어 계시는 거야. 숨어 계시는 거야. 숨어서 너를 지켜주시는 거야. 너를 단련하시는 거고 인도하시는 거야.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에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구원자시로다.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숨어서 지키십니다.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절대로 어디 가신 분이 아니에요. 왜 숨으실까? 우리에게 어떤 거룩을 위한 무기력을 느끼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숨으실 때 우리 무기력을 느낍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어렵습니까? 성도가? 어렵죠. 질병 때문에 어렵습니까? 관계가 틀어지면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나 구원한 거 맞아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거기에 무기력을 느껴요. 우리는 거기에 힘이 쫙 빠져버려요. 그런데 이 무기력은 절망과 비극처럼 보이는 축복이고 임재의 훈련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 숨어 계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무기력함을 알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는구나. 여러분, 성장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돌이켜보세요. 하나님 막 기적 빵빵 터뜨려 주시고, 하나님 뭐 물질 필요한데 주시면은 그럴 때 갑자기 물질 갖다 주시고,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경험이 일어났을 때 힘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지독한 고독 가운데 내가 신앙이 성장됐습니다. 하나님 찾고 벅벅 끼고 울면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 세월이 나를 성장시켰어요. 역설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속에서 생명샘이 터져 나오도록 하시는 거예요.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그 노르웨이 신학자 할레스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기력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대표적인 기도의 마음가짐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 표현하느냐 마느냐는 인간의 관심사일 뿐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다. 오직 무기력한 인간만이 진정으로 기도할 수가 있다. 자기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이렇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동안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15년의 침묵의 시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자신을 의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 스케일을 키우고 싶어 합니다. 자꾸 스펙들 쌓으려고 그러고. 이게 치명적인 장애물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역설적으로 예수님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군요 라는 이 무기력함을 철저하게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그거잖아요. 사나 죽으나 성도의 유일한 위로가 뭡니까? 두 번째 이겁니다. 사나 죽으나 성도의 유일한 위로는 자기 비참함과 자기 절망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세 번째, 그럼 자기 절망과 비참함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기 가난함과 비참함과 무기력함을 아는 사람만이 예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를 성숙시키려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하나님 여전히 응답 없을 겁니다. 그러나 곁을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찾으라. 그 세월을 침묵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증금같이 나오게 되리라. 김금희 작가의 산문 중에 제가 퍽 깊게 꽂힌 부분이 있어요. 그게 김금희 작가의 할머니가 92세인가 그때 돌아가셨는데 그 엄마가 그렇게 슬퍼하더라는 거죠. 우리 엄마 그러면서 슬퍼하더라는 거죠. 그 할머니가 엄마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의 곁이라는 말이 그 우리 곁이라고까지는 말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엄마의 곁이지 내 곁은 아니더라. 할머니는 엄마의 곁도 떠났고 삼촌의 곁도 떠났고 내 곁도 떠났는데 언제까지는 엄마의 곁이지 내 곁은 아니더라는 거죠.
할머니의 부재를 공평하게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 부재가 내 곁은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할머니와의 애틋한 기억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할머니를 실감한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개념적으로 알고 있었지. 돌아가시기 전에 김금희 작가의 엄마가 그 할머니한테 물었대요. 엄마, 보고 싶은 사람 없어?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다 보고 싶어 그러더래요. 다 보고 싶어. 근데 이 다 보고 싶은 사람들이 다 할머니를 그리워하진 않더라는 거죠. 똑같은 관계인데 똑같이 할머니의 부재, 우리 할머니 돌아가셨어 느끼면서도 그 할머니에 대한 그 실감은 이렇게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성도가 진짜 성장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침묵하실 때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예요. 떠나 있을 때. 근데 하나님 우리를 떠납니까? 안 떠나요. 그저 침묵하고 계시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를 떠납니다. 아버지 잡지 않습니다. 왜? 너 나가봐야 곧 돌아올 거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널 떠나지 않을 거니까. 너 그렇게 성장해야 된다고. 아버지를 떠나 있을 때 도리어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침묵 속에서, 아버지의 침묵 속에서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깨닫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말씀하십니다. 성경 다른 어느 인물을 가리켜서도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기적이 빵빵 터졌습니까? 없어요. 다윗의 삶에 기적 없어요. 다윗이 한 70세에 죽었죠. 장수하지도 못했습니다. 엘리야 뭐 말할 것 없죠. 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비가 내리게 하고 뭐 가뭄 들게 하고, 모세 뭐 홍해 바다 가르고 10가지 피기에 이파 악도 우매옥장 뭐 이런 거 키고 반석에 물 나게 하고, 다니엘 뭐 풀무불 사자굴에서 건짐 받게 하시고, 히스기야 뭐 18만 원정군데 죽을 병에서 일어나고, 여호수아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 무너지고 기적들을 다 체험했습니다. 다윗은 뭐 골리앗 이긴 거 기적이라면 기적이지만 그 기적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거죠. 그게 이긴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한 방에 이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하셨지만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늘 배신당합니다. 배신당하고 전쟁하고 오래 살지도 못하고 병 걸려서 나중에는 기력이 쇠해져서 아비삭 붙여주는데도 못 일어나고, 아들에게 쫓겨다니고, 하나님 그 아들 기적적으로 살려주지도 않고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도 않고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장인에게 쫓겨다닙니다. 장인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를 집니다. 인생의 절반을 광야에서 도망자 신생으로 살아요. 그때 기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단번에 죽이십니까? 아니죠. 근데 다윗은 절망하면서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돌아서지 않아요.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이런 기적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암병에서 폐병에서 고침받았고, 또 신유연사가 있어서 나을지어다 그래 막 낫는다 그래요. 막 낫고, 은사들이 있어서 뭐 일들 행하고, 어떤 사람 성경 구절 줄줄줄줄 다 외우고 있고, 목소리가 걸걸 할렐루야 이러고 뭐 갑자기 다 은혜 받고 쓰러지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 그런데요, 제가 길게 해보진 않았지만 가만히 보면요, 그런 기적의 사람들보다 일상에서 기다리고 하나님을 찾고 순종하는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습니다. 기도원 같은데 뭐 강사로 불려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짜다 그러고 뭐 다 줄 서놓고 안수하고 뭐 막 이러고 뭐 감사한 건 많이 해 그러고 뭐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 실질적으로 당신의 목회 현장을 보면 그렇게 풍성하지 않아요. 조용기 목사님 그럼 은사 어떻게 된 거냐? 그분은요, 그분의 주특기는 축기 신유은사가 아니에요. 그분의 주특기는 뭐냐면요, 설교입니다. 그분은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성경 구절 달달달 외우지 못해요. 윤석전 목사님 오늘 여러분들 삶 이러잖아요. 그분이 성경 구절 달달 외웁니까? 성경 구절 별로 없어요.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은 항상 은혜의 산 갈보리로 옮겨줍니다. 설교는. 소망의 설교를 합니다. 저도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조영기 목사님 설교 듣지도 않았어요. 한 5년 전부터 조영기 목사님 설교가 들려요. 아,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하나님께서 그분은 설교자로 사용하신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위기가 오나 어려움이 있거나 갈보리 산으로 옮겨주는 거. 언제 어디서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예수 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아니고 모세도 아니고 삼손도 아니고 히스기야도 아니고 다윗이 내 마음에 꼭 맞다라는 겁니다. 기적 한 번 몰라도 예수님 기적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의 탄생과 그의 십자가에 부활하심, 요나의 기적, 이것만 기적이었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 고쳐주셨지. 정작 당신은 기적이 없었어요. 배고파하셨어요. 맞으셨어요. 조롱받으셨어요. 그 일상 속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승리하신 거죠. 다윗 보세요. 다윗의 일생 도망자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다. 많은 시편 지었습니다. 사망과 나는 한 걸음뿐이라 요나단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이건 기적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도 기다립니다. 옷자락만 베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야. 이 말은 비록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떠나 계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그때를 기다리는 훈련을 하나님이 나를 시키고 계신다. 다윗이 자기 왕 되려고 노력 안 하잖아요. 도망다는 일에 충실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 부재 속에 하나님의 임재에 충실히 느끼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찬송합니다. 그게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오늘 사울도 사무엘이 늦게 온다, 블레셋이 강하다, 군사들은 흩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나는 기다린다. 죽었다 깨어나도 난 기다린다. 그랬으면 그가 다윗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 잡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 같아도 일하고 계신다. 기적이 없고 보이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고 체험하고 여전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다니엘 보세요. 사제굴에 들어갈 판입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알면서도 기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알면서도 기도하잖아요. 순종하는 일상에서 승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이 더 높은 곳으로 올리시고 끝까지 사랑하고 쓰십니다. 끝내라고 종치고 있네요. 말씀 맺겠습니다. 귀부 와인이라고 있습니다. 귀한 와인이다, 그런 뜻이죠. 이 곰팡이 균이 좋게 핀 그 포도로 만든 디저트 와인입니다. 그게 귀부 와인이에요. 이 귀라는 말은 귀하다는 뜻이고, 부라는 말은 부패했다는 뜻이에요. 썩다, 부패했다라는 뜻에서 귀한 썩음, 고귀한 부패라는 역설적인 이름이 붙어 있는 거죠. 핵심은 이겁니다. 흔히 우리가 그 귀부병이라고 부르는 곰팡이 균이, 이제 포도가 그 곰팡이 균으로 인해서 이제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수분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이 포도 망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최고가의 와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기다리고 무너지고 초라해지는 것 같아도 그게 축복이에요. 기다리가 끝날 것 같죠. 저도 교육자 생활 23년째인데 23년 동안 주보 만들고 있어요. 23년째 주보 적고 있어요. 서북에서 10년 넘게 주보 만들고 있어요. 저는 전도사 때 꿈이 부활절 연합 예배에서 설교 한번 해보는 거였어요. 저는 말씀 준비하고 보고 연구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좋아해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게 제 사명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귀부 와인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여러분들도 큰 예배당 왔으니까 큰 교인 되셔야 됩니다.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교역자님들과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신경 써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귀부 와인입니다. 교회에서 푹 썩는 것 같죠? 하나님이 쓰실 때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때가 있다고 믿습니다. 내 삶은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나라입니다. 스케일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아무런 기적도 없고 변화도 없고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곧 망할 것 같아도 말씀은 내 생활, 이 말씀을 내 생활 앞으로 밀어내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고, 하나님이 임재의 통치를 앞세우시고 나는 그 뒤를 따라가고. 이스라엘이 전진할 때 법궤를 2000규빗 앞에 세웠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 2000규빗이라 하면 한 800m쯤 됩니다. 그 멀리 앞세워야 저 뒤에 있는 한 3천만 되는 그 끝에 3000번째 사람도 다 보이니까 그거 보면서 따라가라고.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며 따라가라고. 하나님의 임재의 통치를 앞세우시고, 스케일이 없어도 모든 기대와 소망이 나에게서 떠나간다 할지라도 조급해 마십시오. 철공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승리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기를, 철공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스케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으로 기다림으로 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의 일상에서 보여도 보이지 않아도 잡혀도 잡히지 않아도 순종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